저는 우동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우동이 참 맛있습니다. 어느 구역에 사시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에는 점심 식사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금호교회에 와서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점심 메뉴로 우동이 나온 적이 딱 오늘까지 3번입니다. 그 중에 2번이 제가 오후 설교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이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힘 빠지게 해서가 아니라 맛있는 우동을 양껏 못 먹었기 때문이므로 설교 시간에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그릇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천국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결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은혜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그런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첫 문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중에 가장 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서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서 제자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임하고 계시는 전도 명령문입니다. 특히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명령문은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은 모든 만물, 즉 온 세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그 주권,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좇아서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온 땅, 피조 세계에 복음을 전할 자격을 받게 되었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전파는 단순히 마음만으로 또는 입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의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맨 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에 기록된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고 하는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제자로 삼는 것은 가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제자로 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 온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바로 우리 복음 전파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올바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거듭난 자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거듭난 자의 증거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죄를 회개하거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의 존경과 세상의 좋은 평가를 원하면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나 확신이 없으며 거듭난 자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 성도의 사명인 복음 전파, 성도들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등한시하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을 모른 척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면 좋겠다 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모순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나 말고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성도들에게서 구령의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를 맛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몰래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갔던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낙심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는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토록 힘든 선교 여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선교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잘나서였습니까? 물론 바울은 잘났습니다. 그러나 그 잘남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편협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명령을 주셨고 동일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 호흡하고 있는 이유,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냥저냥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결코 깍두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사명 없이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에 가장 큰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그저 우리가 한번 영접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떠올라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믿게 된 것은 바로 다른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거기서 다 된 것 같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되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또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서 제자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확실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제자를 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세례는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입니다. 성도가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씻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징적으로 죄를 씻는다,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죄 씻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의미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세례를 주는 목적은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확실한 내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보면 좋을걸? 믿으면 좋다 카더라 라고 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 확실한 내용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맛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그렇게 권해 주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 장소를 기억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찾아서 감동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잠시 잠깐 우리는 육신의 시각과 미각적인 기쁨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을 하는데, 하물며 내세의 영원한 생명과 복이 보장되어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내 가까운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권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 즉 이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택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속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확실한 내용을 가진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너무나도 대단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삶에서 나타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우리 금오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영생과 지옥 영벌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 많이 더 힘써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가서 제자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들, 즉 각각의 모든 계명들을 가리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말 역시 그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후대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완료, 종결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의 완성 때까지,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유명했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게 되었고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재기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렘브란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처럼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해옵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탐색하거나 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더불어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필수인 이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를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에 있는 여러 절차들 중에 증인 선서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는 사람들은 증언대에서 이렇게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러한 똑같은 증인 선서를 미국에서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법정에서 증인들이 증언대에 설 때에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 한마디는 한 사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증인되어 사명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다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은 제가 연약해서, 제가 부족해서 라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모든 진리,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분명한 내용을 확실히